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 상반기에 감사한 것들이 많을 건데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상반기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하반기는 믿음으로 달려가자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달려갑시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잘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는요 맥주 감사절을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아마 모든 지금 교회들이 드리고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농경 문화가 아닙니다. 추수를 해서 뭔가 첫 이삭을 드리는 그런 보리를 드리는 것이 없기에 뭔가 낯설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에 반해서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벌초를 하러 또 산소를 가면서 오곡백각에 있는 그 들녘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이제 가을이 왔구나, 이제 추수감사절을 곧 드리겠구나, 그런 또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마치 맥주감사절은 왜 해야 되냐라는 약간의 궁금증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맥주감사절은요 상반기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내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면서 하반기를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종환 선생님의 담쟁이라는 시를 한번 읽어드립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장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습니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여러분, 상반기 넘어가는 과정이 때로는 힘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어떻게 내가 또 달려가야 되나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최근에 일어난 대형 마트 홈플러스가 위기를 만나 지금 구조조정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 주변에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이 들립니다. 감사할 것이 많으면 좋지만 감사를 사실 잘 떠오르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살아가는 시대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하박국이 오늘 그럼에도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보다 어떻게 더 절망적인데 감사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저는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첫 주일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에 거친 돌은 더 디딤돌이 되고 또 장애물은 또 여러분 뛰어넘을 수 있는 적군의 성벽을 뛰어넘는 은혜의 말씀 세 가지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해석을 바르게 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해석을 바르게 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해석을 바르게 한다는 말씀은 성경적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겁니다. 장미꽃이 어느 날 자기를 지은 조물주에게 따집니다. 왜 저는 예쁜 꽃으로 태어나지 않고 이렇게 몸에 가시가 돋아나게 해서 상대방이 저를 불편하게 만져야 되게끔 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 하나님께서 장미에게 얘기하기를, 얘야, 나는 너에게 가시를 준 적이 없단다. 너는 원래 가시나무였는데 내가 너에게 장미를 주었기 때문이란다. 여러분, 감사는요 상황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는 깨달음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감사는 내 형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형편에 대한 해석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하박국 1장에서는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유다의 이런 지도자들이 이만큼 썩었는데 어떻게 심판을 하지 않고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유다를 좀 벌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데 바벨론을 들어서 벌을 내린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생각해 볼 때는요 바벨론은 유다보다 더 악랄한 나라인데 어떻게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 심판을 합니까?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근데 3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심판이 있으니 하박구가 내가 이 온 유대와 바벨론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너는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을 주니, 그는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여러분 막 안에 장이 막 들리면 얼마나 속이 쓰립니까? 그리고 입술이 파라라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누군가 여러분에게 마이크를 던져주면서 무슨 인사말을 한번 해보라 할 때, 여러분 또 여러분의 몸에 뼈가 썩이는 같은 고통이 온다면, 염증 때문에 썩는 고통이 온다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 육체적인 반응을 오늘 하박국이 고백합니다. 이거는 내 인생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무서운 경험을 했을 때의 고백이라는 거죠. 오늘 그런데 이 하박국은 이런 바벨론에 들어온 공격이 앞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장 17절에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노래를 부르는데 참 특이한 점이, 하박국 3장 1절에서 시기 오롯에 맞춘 노래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면요, 매우 빠르게 노래를 연주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요즘 쓰는 악보에 적혀있는 프레스토라는 악보 기호하고 같은 겁니다. 제일 빠르게 연주하는 거죠. 근데 이 악보를 무슨 악기로 연주하느냐에 대해서 하박국 3장 19절에는요, 수금이라는 하프를 가지고 연주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금에 맞춘 것이라. 수금은 뜯는 악기입니다. 이렇게 튕기기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 기타처럼 딩딩딩딩 이렇게 스트로크로 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리가 엇박자이겠습니까? 언밸런스하죠. 연주자가 연주곡에 맞는 악기를 사용하지 않는 느낌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삶에 고통스러운 상황이 나에겐 전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기도 앞에 하나님은 오늘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의 이 악나람과 유다의 이 악나람 속에서 왜 하나님은 이 두 나라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하셔야만 할까?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요, 사람의 눈에는 유다가 더 의로운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바벨론이 유다가 동일하게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누구라고 더 잘하고 못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박국 3장 13절에 이렇게 그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구원하시려고,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확신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박국은 오늘 유다 나라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불의한 세상에서 때로는 한숨이 나올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나를 구원해 주신다, 이 말씀 믿고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의 인생은 시편 105편에 이렇게 서술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여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이제 요셉이 그 한 사람이란 거죠.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묵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노예 상인들에게 팔 때, 형 나를 제발 풀어줘 라고 했지만 형은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 제일 밑에서부터 제일 높은 자리에까지 가정총무 역할을 올라갑니다. 인정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또 누명을 쓰고 시대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곳에서 특별히 두 유력한 사람을 만나는데, 한 사람은 떡 굽는 관원장이고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같은 날 두 사람이 꾼 꿈을 해석을 해주는데, 그 꿈의 해석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목 매달라 죽음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뒤에 복직을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하죠. 나를 기억해달라. 나를 기억해달라. 나는 죄가 없다. 그런데 2년이 지나도록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찾아주지 않았고 그를 방문해서 면회 오지도 않았습니다. 참 씁쓸했죠. 그의 인생에는요, 아무도 자기를 찾아오는 이가 없는 그 쓸쓸한 감옥에서요, 요셉이 의지했던 것은 이 감옥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소망을 붙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감옥과 같은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읽은 것처럼 그 말씀을 붙들고 하반기를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감사의 이유가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낭망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믿고 감사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축구 경기에 보면 하프타임이 있어요. 전반전 45분을 뛰고 조금 운영에 하면서 조금 루즈해졌던 부분들을 조금 더 몇 분 더 뛰게 한 다음에 하프타임이 있어요. 이건 후반전에 선수들이 자신의 기량을 좀 더 올려서 뛸 수 있게끔 시간을 주는 것이기도 하고, 감독들이 공수 간에 이렇게 서로 공을 패스하다 보면 중앙이 잘 뚫리는지 오른쪽이 잘 뚫리는지 왼쪽이 잘 뚫리는지를 서로 보면서 다음 경기 때 어느 쪽을 더 선수를 보강해서 저쪽으로 공을 올리려고 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전반전을 잘 싸웠어도요, 때로는 후반전에 경기를 보면 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역전패를 당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연장전에 가서 또 억울하게 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상반기를 어떤 분은 잘 달려오셔서 감사가 넘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하반기에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후반전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욥의 인생은 그의 인생에 자기가 생각해 볼 때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욥기에 친구들이 와서 그를 위로합니다. 그런데 욥기 42장의 마지막에 가서는요, 이런 말을 고백하죠. 하나님,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내가 했던 말 하나님 다 거두어드립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는 의로운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을 회개하나이다.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어떤 누군가는 이력서를 배통을 내도 오라는 회사에 전화가 안 올 수도 있고, 건강하지 못하여 병원에서 여러 가지 치료를 받는 분들도 계시며, 또 어떤 분들은 청청병력과 같은 병원에서 선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방에 자기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인정을 받아서 잘한다 하면 좋은데, 학교 선생님이 아이가 학교에서 좀 문제가 있으니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는 학부모의 심정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환율이 급등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고령화 시대 속에서 사회 곳곳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 앞에서 우리는 감사가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인생의 문제라는 지뢰밭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상황을 보고 계신 것만 아니라 붙잡아 주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냐라는 겁니다. 사실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건너편에 또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고, 또 그 문제 또 너머에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라면 아무 문제 아니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도 우리는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요, 우리도 비를 피하려고 우산을 들었지만 비가 우리 몸에 맞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인생의 광야에서 어떻게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을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심을 하반기에 믿고 달려가시길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 모든 문제 가운데에 개입하신다라는 거죠. 감사는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만 나오는 감사가 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감사는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감사하는 겁니다. 내 감정이, 상황이 요동할 때 여러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라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부지 중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부자 중에 목사님이 아버지고 또 아버지면서 아들 또 목사인 가정이 있어요. 부자가 다 목사예요. 그런데 각자가 주일 아침이 되면 자기가 섬기는 교회로 가서 사역을 합니다. 평소에도 아버지는 제 시간에 마치고 왔는데 아들은 그날따라 굉장히 늦은 시간에 집으로 귀가를 했습니다. 아들의 몸이 온통 흡공복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상기된 얼굴로 이렇게 하죠. 아버지, 저 오늘 천국행 하이패스를 탈 뻔했습니다. 아니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오늘 저를 특별히 보호해 주셔서 제가 빙판길에 언덕에서 차가 빙글빙글 돌다가 굴렀는데 제가 보니까 안전벨트를 메고 있어서 그런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하나도 멍이 든 데도 없고 손톱 하나 깨진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아버지, 얼마나 감사한지 이해되시나요?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면서, 야, 넌 나보다 감사한 게 아니야. 난 너보다 3배나 더 감사해. 아버지, 뭐 어떤 일이 있었길래 3배나 더 감사하세요? 아버지도 혹시 차가 굴렀나요? 아니, 나는 오늘 아무 사고 없이 예배 드리러 왔다가 예배 다 드리고 성도들하고 즐겁게 점심 먹고 그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차를 안전하게 운전해서 지금 차고에 내 차는 멀쩡해. 그러니까 나는 더 감사하지. 너는 내일부터 레카차 불러가지고 차 고쳐야 되고 얼마나 피곤하겠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스펙타클한 은혜를 우리는 감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삶의 일상에서 잔잔한 은혜, 평온한 은혜, 스무드한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더 하이엔드 감사라는 사실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던질 때, 어떤 하나님을 던질 때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빛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빛을 볼 수 있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소중한 반려견과 반려묘가 있는 분들은 감사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꽃을 주신 하나님, 하늘과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신 하나님, 숨을 한번 들이켜 보세요.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숨을 들이킨다는 건요, 콧줄에 의해서 밥을 먹지 않고 여러분 숟가락으로 여러분들 맛있게 밥을 뗄 수 있는 식탐을 주신 하나님,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주신 하나님, 여러분 상반기 동안도 여러분 잘 살 수 있도록 여기까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반기에도 하박국과 같은 감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이지 않는 손으로 유다와 바벨론을 통치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살아갈 때도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 조건이 그냥 내가 가진 소유의 만족에 의해서 감사를 하면 세상 사람하고 뭐가 다를까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돈이 없을 때도, 내가 몸이 아플 때도, 내가 가난할 때도, 내가 외로울 때도, 내가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박국은 그가 가지고 있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그리고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고 밭에도 소출이 없을 때, 한마디로 농사가 다 망한 겁니다. 그의 농산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소도 외양간에 없고 우리의 양도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축산업도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일상의 과일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음료수입니다.
그것이 없어도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이 시도 똑같아요. 광야를 걸어갈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을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거두는 건요 불행입니다. 불만과 불평은 불행을 가지고요, 감사와 기도는요 여러분 기적을 만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떤 믿음 좋은 교인의, 우리 교인의 카톡을 보다가 이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냥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 이래도 저래도 매일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축복을 심으면 감사의 열매를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 팥 심은 데 팥. 불평, 불만을 심으면 불행, 감사를 심으면 기적. 여러분, 감사의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뭔가 기적, 남들이 볼 때 와 대단하다, 이런 기적, 성공을 항상 감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요, 평범하게 내가 지금 숨 쉬면서 입으로 아멘이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거, 여러분 목으로 말을 해도 말이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눈으로 보고 싶지만 보이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다리가 불편하지 않게 걷고 싶지만, 오래 앉아있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것, 우리 애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이것이 기적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을 해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믿으며 말씀 의지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들 되는 하반기